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했던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두 번째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어쩌다 보니 그냥 태어난 인생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태어났으니 할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닌 택함 받은, 그래서 목적이 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바울은 택하셨고 우리는 택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에 우리 인생은 어쩌다 보니 태어난 인생이 아닌 분명하게 택함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인 것 같아 나 하나 이 땅에서 없어진다고 누구 하나 알아줄까라는 생각을 하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주고 있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잠시, 그 잠깐 동안 내가 무력감을 느끼고 무능력감을 느낄지라도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나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저 밑바닥에 나는 택함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 자존감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선택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도 선임에게, 그리고 나보다 한 직급 높은 상관에게 선택받아도 그 부대에서 군 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물며 그 부대의 부대장에게 선택받으면 군 생활 자체가 아주 편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선택받으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로 지명받으면 또는 장관으로 지명받으면 무슨 청장, 총장으로 임명받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 서열 1위인 대통령한테 임명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선택받은 것과 또 다른 의미, 또 다른 커다란 의미와 특권이 있는데, 대통령은
직분만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 형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나를 내 사람이다, 내 오른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막상 대통령 스스로가 위급해지면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오른팔이고 신복이고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겠습니까? 내가 뜨거워서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통령한테 선택받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커다란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빠인 겁니다. 아버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은 자기 신복을 위해서 죽을 수 없지만 신복이 대통령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 관계의 선택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직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왕조 때도 왕의 자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녀들 중에 다 왕이 됩니까? 그 중에 한 명만 세자가 되어 왕이 되고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직분들, 직책들을 줘서 다 맡겨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뭘 줬냐면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재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갖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있습니다. 팔방미인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지혜도 있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잘하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달란트를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1달란트 또는 5달란트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딸로 삼으시고 주신 달란트이기에 비록 1달란트일지라도 그게 뭡니까? 5억의 가치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볼품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게 5억의 가치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볼 때 잘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는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가질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왜입니까? 팔방미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팔방미인인 사람은 부러울 게 없을까요? 그 팔방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팔방미인을 부러워하는데 그 팔방미인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이게 얼마나 난센스이고 실패한 인생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걱정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 있는 이 달란트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상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도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자기 의식, 자아가 있을 때 늘 겸손하고, 그러나 겸손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내 안, 자아의식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단단한 겁니다. 유명한 저술가로 알려져 있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를 소개하는데 그는 엘살바도르 목사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내전이 심해서 게릴라들이 판을 치는데 그 게릴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곤잘레스 목사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에 탄 상태에서 불을 질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에 불이 붙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극적으로 차를 탈출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자신의 거울을 볼 때마다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마다 잠도 제대로 못 이뤘습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스스로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힘들어하던 시간을 보내던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에게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한테도 똑같이 했단다.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한테도 똑같이 했단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흉터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주님이 겪었던 십자가의 흔적이었고 영광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똑같이 자기와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게릴라들이 있는 엘살바도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에게 가서 나를 위해 죽어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나에게 똑같이 했단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희들을 위해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라파엘 곤잘레스 목사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했고 또 자신이 받은 그 상처가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영광이었고 감사였고 주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돈 앞에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쓰러집니까? 권력 앞에 나를 해고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권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 권력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더 이상 물질이, 더 이상 권력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신 후에 너 이제 내가 선택했으니 나가서 사역해 라고 하며 내팽개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역장으로, 사역 일터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늘 사역합니다. 전도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바자회하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게 흘러가는 것이 사역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지도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해야 되니 직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역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삶의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14절과 15절에 두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눈에 띄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는 게 뭡니까? 쏙 드는 게 아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그리고 전도도, 아마 그리고 나서 아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귀신이 쫓겨났어요. 주님, 제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신경 쓰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던 중에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잠깐 예수님을 만났다가 병 고침받고 돌아가고,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싶으면 잠깐 와서 듣다가 또 돌아가고 했던 무리가 아닌 제자들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고 주의 목소리를 들었고 주님을 주목했고 우리의 손으로 주님을 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생합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봤어. 주님을 주목했어. 주님의 목소리도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손으로 주님을 만졌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후에 재능과 달란트와 직분을 줬으니 나가서 사역해, 나가서 전도해,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와,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내 얼굴도 만져봐. 그리고 내 목소리도 듣고 나와 눈빛을 마주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내 생각밖에 없고 물질밖에 없었고 내 이익밖에 없고,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전에 그들도 똑같은 다른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스며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야말로 이적과 능력과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전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런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한 서신서에서 기록한 걸 들어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고 왔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학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교제의 시간, 학문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3년 동안 가졌을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다시 또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올 때까지 그곳에 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서 있는 동안 뭐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소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라바에 있었던 3년, 또 다소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아마도 바울은 그곳에서 또 전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내면을 닦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역하면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기도하는 중에 너희를 생각하며.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선교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전도했습니다. 천막만 들고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근데 또 뭐라고요? 밤낮 기도하는 중에 또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타이트하게 진행되었는지. 직업적으로 일하고 복음 전하고 또 밤낮 기도하고.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니 그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에게, 바울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고 듣고 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리고 다소에 있는 동안 사역하면서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선택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해서 바빠서 직장 다니느라 사람들 만나느라 운동하느라 뭐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그곳이 화장실이든 그곳이 침실이든 그곳이 마루든 거실이든 또는 운동하는 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하루에 몇 분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신앙이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자기 고향 다소에서 어느 정도 몇 개월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졌고 사역으로 바쁜 그 시간에도 그는 밤낮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이적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면 그냥 마음과 달리 객관적으로 팩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드리는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적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능력의 통로인 내가 이것저것으로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통로인 내가 깨끗해지고 통로인 내가 넓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걸 직접 말하는 걸 직접 증거라고, 법률 용어로 직접 증거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 했대요라고 말하는 걸 간접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채택 효과는 직접 증거가 있고 직접 증거가 확실한 증거로서 인정받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면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하던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너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한테 전도하냐? 놀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더니, 왕이시여,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되고 체포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들 앞에 나타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협박하면서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마!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나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물질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나를 자른다고, 나를 좌천시킨다고, 나를 해고하겠다고 말해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보고 들은 게 많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그것이 있는지 내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응답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 가난해서 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변 상황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가 기도응답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염려했던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음식점을 소개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점 내가 먹어봐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별 5개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맛있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어봐야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찰해봤는데 친절해. 내가 찾아가 봤는데 내가 아픈 게 나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끙끙거리고 휴 하고 한숨만 내쉽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 남들에게 전도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는 맨날 한숨 쉬면서, 자기는 맨날 걱정하면서 나한테 전도하네? 속으로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전도할 때 그래, 저 사람이 그랬던 거 보니까 나도 믿으면 되겠구나. 이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산에서 처음 했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얘기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얘기 나누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베드로가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며 마태복음을 읽으며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그때 있었는데 진짜라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음성이 들렸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진짜 울려온 것이에요. 진짜예요 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감동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써있는 걸 읽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들었다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며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전율을 느끼며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여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적을 경험해도 우연이야. 아니야, 어쩌다 이러는 일이야. 그러면서 넘어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일하면서 피곤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5분, 10분 아니 20분이라도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그때 경험했던 그 전율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라고 놀라며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설계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